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잘 지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던 길을 다 버리고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그런 그 생업에 열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의 현장,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본래 생업으로 돌아갔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부라,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각각 옛날에 하던 일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영역 속에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줘야 하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제는 모든 예배의 형식조차도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기뻐하고 편할 만한 방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삶 속에 고난의 그림자만 닥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간 그들 기다리는 것은요 성공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세상에서조차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길이 막혀져 있다고 해서 예배와 거리가 멀어진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떠난 예수님 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모든 인생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자 크게 실망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생활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주님께서 그동안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시 겪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나서서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야 너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함께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고기잡이의 가장 좋은 시간이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많은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주한 세상 일 때문에 또 생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억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사라지게 한 것이죠. 마치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바로 자신들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 앞에 오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관심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신앙의 수고가 세상 관심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들 곁에 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자신들의 솜씨를 발휘해서 아무리 많은 그물을 수차례의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한 마리 건지지 않고 밤새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 헛된 수고와 허탈한 마음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 세상이 그를 반겨줄 것 같지만 세상마저도 그들을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놓은 섭리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에 문제들이 생기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막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새벽이 다 되도록 빈 그물질만 하던 제자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날이 셀 때까지 수없이 많은 그물을 던졌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한 그들 그물에 고기가 153마리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적입니다. 말씀을 통한 순종에 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실패가 성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상거가 불합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7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방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하나의 이적이었고, 그 이적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에 젖은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또 근심과 배고픔에 지쳐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말려줄 불과 허기를 채워줄 물고기와 빵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제각기 각자 길로 가다가 실패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실패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을 깨닫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시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 또 사람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유가 되기 좋습니다. 핑계 대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다 막혀져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다 막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더 갈급한 심령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사역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 후 세 번째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횟수로 세 번째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육체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유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자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 큰 이유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담대하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이 시대에 왜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게 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신들의 생업에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 또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리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요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